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7페이지가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만사가 순풍에 돋단 듯이 다 잘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니죠.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는 날, 춥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와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땅의 부요함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눈을 돌리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위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거대한 여리고성에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져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산 중턱에 있는 아이성을 공격을 했어요. 아이성은 인구가 12,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참패를 당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큰 여리고 성도 손도 안 대고 무너뜨렸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도망치다니. 모든 백성이 물처럼 그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합니다. 사기가 꺾였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왜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까요? 이 실패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십시다. 첫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전투를 치르다 보면 보통 승자가 패자의 모든 것을 다 전리품으로 차지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벌어지지만 이기면 이긴 나라가 그 땅 다 뺏고 모든 것 다 파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투 때에 성 안에 있는 물건은 어느 것도 취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냐 하면 뭘 따로 챙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진멸하는 것입니다. 모두 불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겼지만 그 성에서 아무것도 전리품으로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이성에 있는 물건을 숨겼습니다. 아간은 이 아이성에 있는 좋은 물건 전리품으로 챙기지 못하고 모두 없애는 게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물건을 감췄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했어요.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형벌을 받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지만 저는 어느 가정에 믿음 좋은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제가 그 가정에 신방 가서 그래요.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 줄로 알라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그 가정이 그 집안이 다 복을 받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아간, 그 이름의 뜻은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나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괴롭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고통이 있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아무리 이익이 나고 아무리 재미가 있고 아무리 인정상 끊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좌하라 하면 좌하고 우하라 하면 우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또 하나의 원인은 승리 이후에 찾아온 자만심입니다. 11절 상반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이 물건 챙기고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십니다. 공동체 전체에다가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연대 책임입니다. 도둑질은 아간 한 사람이 저질렀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인 것이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문제가 잠재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이 이스라엘의 소문,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렇게 퍼졌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 요단강도 갈라졌다. 여리고성도 무너졌다.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벅차오르는 그 순간에 슬그머니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자만심이 가득해졌고 그게 바로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 장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그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정탐꾼이 말하는 대로 따릅니다. 3절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저 아이성은요, 우리가 좀 전에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이 많은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는 어떻게 했죠?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군을 했어요. 주님이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라고 하니까 돌았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 때 외쳐라 하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해라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아이성을 칠 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정도면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시지 자기들 실력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에 인간이 선 것이 교만이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아이성 전투에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이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 일을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더더욱 낮추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이성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잘 될 때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크게 축복받았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정상에 섰을 때 바로 이때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겸손해야 합니다.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바로 그때가 더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늘 자신을 깨뜨리고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저 잘난 줄 알고 나아가면 실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불순종하고 승리에 도취돼서 자만에 빠져서 실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이성 절투에서 실패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사기가 꺾이고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 실패는 얼마 후에 극복이 됩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오랫동안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자세를 낮추십시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합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기에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미국의 어느 목재 회사의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일을 참 열심히 성실히 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문자로 통지한다고 그런 소리도 있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 말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라니. 그는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서 이 회사와 사장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갖가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요즘에 뭐 유행하는 드라마 뭐 김부장 이야기인가 그런 얘기 비슷한 이야기.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다 날렸어. 희망이 사라졌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죽어야 되겠어. 그때 부인이 말을 합니다. 여보, 아직 당신이 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잖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부르짖읍시다.
그 말이 남편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부인과 함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마음에 가득하던 분노가 사라졌어요. 사장과 회사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조금씩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시 일어난 그가 목재 회사에 근무할 때 관련이 있던 건축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이 잘 됐습니다. 건축 일을 하면서 집을 멀리 떠나서 돌아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숙소가 필요하구나. 값싸고 좋은 호텔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호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점차 잘 돼서 전 세계에 걸친 호텔 체인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 체인이죠. 홀리데이 인의 창업자인 케모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명사 인터뷰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세라젬이라는 회사에서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를 지휘하는 조소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장군을 꿈꾸면서 사관학교에 진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소위로 인간을 해서 1978년 이때 훈련 중에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나서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2살밖에 안 된 청년의 인생이 오른손과 함께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군인의 길은 접고 다시 공부해서 경희대 영문과를 졸업을 하고 애경이라는 그룹의 면접을 보러 갔는데 내 한쪽 팔이 의수다라고 하니까 그 순간 면접이 중단이 돼 버렸답니다.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뛰어내릴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다시 면접장으로 가서 아니 한 손 없는 게 대수냐라고 그랬대요. 그 말을 들은 거기에 있던 여성 면접관 한 분이 그 말을 당신 영어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엉겁결에 그냥 말을 했대요. 다음 날 합격 통지가 왔답니다. 그 면접관이 바로 장영신이라고 하는 애경그룹 회장님이었던 것이죠. 첫 직장 그 애경에 입사를 해서 하나로 샴푸라고 샴푸하고 린스가 함께 있는 그거를 만들어내고 2080 치약 이런 히트 상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최연소 임원의 자리에 올랐고 나중에 회사를 옮겨서 KTF라고 하는 이동통신 회사로 자리를 옮겨서 쇼라고 하는 브랜드를 성공을 시켜가지고 마케팅 담당 부사장까지 그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데 KTF하고 KT가 이제 합병을 하게 돼요. 졸지에 대기발령 신세가 됩니다. 직원 3만 명의 연 매출 수십조가 되는 거대 공기업의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훨씬 작은 회사로 옮겨가지고 중국 시장에 가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대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그 아내가 말을 하기를 당신 툭하면 맨땅에 헤딩한다 뭐 그러더니 당신 이마에 기스도 안 났는데 뭘 그렇게 포기하느냐고 그러더래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다시 일어나서 도전한 지 3년 만에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런 인터뷰였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야 지붕 어느 곳에 물이 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패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알려주는 경고등과 같은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에 등한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패는 영적으로 다시 정비하는 기회가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다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도전했을 때 결국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세요.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실패를 당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당해도 거기 주저앉는 게 아니라 엎드려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낭패와 실망이 찾아와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실망한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힘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